여러분들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소망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많은 인물들과 민족들을 만나게 되지요. 또 그리고 그 중에 하나님에게 붙들려서 쓰임 받았었던 많은 인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들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쓰임 받았으면 좋겠다. 이러한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과 싸웠었던 그 엘리야의 모습들, 그리고 사사기에 등장하는 사사들처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떻게 보면 요즘 시대의 히어로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나도 저렇게 쓰임 받으면 좋겠다, 이러한 소망들을 갖곤 하죠. 이렇듯 이 신앙인들이 하나님께 쓰임 받기 원하는 것, 이것은 당연한 것일 텐데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죄인이든지 의인이든지 누구든지 사용하실 수 있고 또 그렇게 행하시는 분이시죠. 지금 나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심지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도 하나님에게 쓰임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이 문제에 있어서 접근 방법을 달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사람이냐 아니냐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리죠. 누가복음 3장 2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 어떻게 하면 우리도 쓰임 받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자, 이런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을까? 한번 이 새벽에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앞에서 이사야는 예루살렘 성을 거민들의 어미로 의인화하여서 그 성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에서는 다시 유다 백성을 대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과 그 거민들의 죄악으로 바벨론의 압제를 받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보라, 너희는 너희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의 어미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보냄을 받았느니라. 그런데 정작 그들은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지 않았고 또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갖고 계심도 믿지 않았습니다. 이렇듯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현실만 바라보면 불평과 원망을 품을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에 하나님은 그의 능력을 드러내시면서 얼마든지 예루살렘과 거민들을 구원하실 수 있다고 강조하고 계시죠. 결국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쓰임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과 회복의 여정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인된 모습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또 회개하는 마음과 겸손한 모습,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기뻐하실 것입니다. 자, 이제 여호와의 종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인데요. 여호와의 종, 예루살렘의 거민들과는 달리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기 합당한 자들이죠. 그들은 학자들의 혀와 귀를 받은,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를 가진 사람인데요. 또한 세상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거역하거나 물러가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진리를 말하는 자를 때리고 모욕하고 침뱉지만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은 하나님의 종은 진리, 다시 말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복음을 향하여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는 사람은 아무리 세상의 논리와 가치관이 강해 보인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여 주심을 믿고 두려워하지 않고 맞설 준비가 된 사람들입니다. 7절에서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7절을 읽어드립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아멘. 새손의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여러분들이 그리고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부정하고 성경을 거짓이라 말하고 신하라고 비웃는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자신이 이 말씀을 올바르게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 다시 말해서 학자의 혀와 귀를 가지고 있지 못한다면 이 싸움에서는 우리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종과 같이 이 진리를 깊이 깨닫고 있다면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향해서 모욕하고 욕한다 할지라도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맞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기쁘게 사용하십니다. 자, 이제 여호와의 종은 예루살렘 거민들을 향해서 도전하고 있는데요. 10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아멘. 두려움에 떠는 예루살렘 거민들 중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여호와의 종의 말을 따라 어둠 가운데로 뛰어들 수 있는 자들이 없느냐?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에는 어둠 속으로 뛰어들기가 두려워서 횃불을 들고 빛을 비추려고 하는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능력으로 어떻게 해서든 어둠 속에 빛을 비춰보려고 하는 자는 결국 그 횃불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손에 쓰임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 전적으로 하나님의 권능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꾀로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다가는 결국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손이 짧으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고통과 절망 가운데 빠진 백성을 능히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현실이 아무리 절망적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도와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를 우리는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미련하고 능력이 없어 보이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이렇게 온전히 자신을 의지하는 자를 더욱 기뻐하시면서 사용하십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이 쓰실 때 기뻐하시는 자들의 세 가지 모습을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먼저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또 겸손한 모습,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가는 자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하나님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나가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꾀를 따르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믿음 위에 서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세상과 맞설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라 일컬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도 그런 자를 찾고 계십니다. 돈과 명예와 권력의 힘보다 하나님과 그 말씀의 능력이 훨씬 강하다라는 사실을 온전히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이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하나님이 기뻐 사용하시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